할렐루야. 네, 같이 인사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두 가지의 만남의 역사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근데 이 사장에서 나오는 이 여인의 처지와 환경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전체적으로 사장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의 핵심이 조금씩 이렇게 열려집니다. 처음에 만나자마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수천 년 동안의 역사의 해답으로, 우리 민족의 답으로, 아니 온 인류의 구원자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알기는 알지만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시잖아요. 오시는 첫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말 영적 세계가 확 열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보면 처음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도 그러고 예배도 그러고 믿음의 삶의 세계도 그러고 조금씩 이렇게 열려져 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가랑비에 옷이 이렇게 젖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의식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지 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가꾸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비춰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콩나물 여러분 길러보셨잖아요. 물 주면 물이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라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의 이 만남 속에서 몇 가지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낯선 어떤 그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만나냐면 유대 남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이렇게 좀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랍비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만나느냐면 선지자로 만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소로이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만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뭘로 만나냐면 메시아로 만납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스텝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낯설죠. 그 대낮에 여자가 오는데 남자가 어느 정도 전통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살짝 피해 주거나,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물가는 남자의 현장입니까? 여성의 현장입니까? 여자의 현장이죠.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가 일어나니까 뒷담화가 이루어지는 게 우물가잖아요. 그냥 거기에 모여서 그냥 뒷담화뿐만이 아닙니다. 그 동네의 모든 소식의 정보 제공처가 우물가거든요. 거기서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정보도 얻고 정보도 주고, 그곳이 이제 우물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여성의 자리죠. 그러면 여자가 오면 남자가 피해 줘야죠. 그때 피하지 않고 앉아있는, 피곤하기 이를 데 없는 한 남성, 그래서 완전히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땀 펄펄 흘리고 피곤해 지친 그런 모습으로 이 앉아있는 낯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눈 주제가 몇 가지 주제가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물에 대한 주제로 가잖아요. 그 다음 물에 대한 주제로 가다가 그 다음에 주제가 뭘로 달라지냐면 남편으로 달라져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주제가 뭘로 나타나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 그 주제 자체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주제가 둘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물물을 마시는 자와 그 다음에 샘물을 마시는 자. 이렇게 여인이 지금 찾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윗동네예요. 우물물이에요. 그 우물물을 막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물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래서 참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목말라 해요. 그래서 또 가서 퍼서 먹어야 되고 퍼서 먹어야 되고, 그 수고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물물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네 속에서, 우물물은 밖에서 공급이 되는 거라면 이 샘물은 안에서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키워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나요. 그러니까 샘물이 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걸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수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이죠. 오늘 요한복음 4장 속에 쭉 흐르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샘물이 돼서 계속해서 솟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많은가? 아직 우물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만족함이 없고. 왜 그래요? 계속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우물물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물물의 차원에서 그냥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우물물을 좀 더 채워볼까? 그걸 예수님이 아예 부정하고 그것을 무시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물물의 차원이 아니라 샘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환경에 의해서 들락달락한 감정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게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속에서부터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 샘물을 주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상하다, 뭔가 좀 그러네 싶어서 여기에 이제 당신 뭐 그릇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의 남성이고, 이게 구절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분이네. 그래서 2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뭔가 인격체로 좀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당신 물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하십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차원으로 가잖아요. 딱 가면서 주제가 이걸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면 왜 이 주제에서 이 주제로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우리 속에 샘물이 터지려면 샘물을 막고 있는 뚜껑이 열려져야 돼요. 이 뚜껑을 열려지지 않으면 위에다가 쌓아놓을 수는 있어도 그게 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여인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이 있고, 그 여인을 꽉 지금 완전히 위에서부터 짓누르고 있는 무게가 있고 뚜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꽉
덮고 있어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샘물이 터져야 되는데, 은혜의 샘물이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기쁨의 샘물이 터져서 그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 생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차원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슬픔이 나를 꽉 막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실패의 인생에 쓴 그 과거의 그 기억들이 나를 꽉 막고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속에서 터지질 못하는 거예요. 터지지. 우리끼리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보이잖아요. 특히 LA 같은 지역에서는 전 세계 인종 시장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거의 한 120, 130 인종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 로스앤젤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흑인이잖아요. 흑인인데 우리 눈에는 흑인이지만 그 흑인도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저쪽 사람들 우리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아시아 사람이에요. 구별을 못합니다.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다음에 트럼프 정부에서 우한 바이러스에서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곳으로 막 처음에 그쪽으로 막 몰아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별을 못해서 그냥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가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막 팽배해져서 길거리에 아무 이유도 없이 가서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강타시키고 뒤에 머리를 갖다가 막 둔기로 뚫게 패고 막 별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종들이 그렇게 여러 인종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의 이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이 굳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샘물을 주시고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는데 아직도 내 속에 뚜껑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열어 제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밝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좀 많이 좀 웃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 속에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주제의 말씀을 하시다가 이 문제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 문제를 꺼냅니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네가 5 남자 거쳐갔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래, 네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기분 나쁩니다. 남의 사생활에 이렇게까지 들춰내시다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 소리라. 왜냐하면 선지자는요 그 사람이 감추어져 있는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여성이 5 남자를 거쳐가고 그리고 6번째 남자를 데리고 살고,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벌써 2000년 전에는 의료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각각 집에서 보통 10명, 12명, 뭐 6명, 6명은 보통이고요. 그렇게 애를 많이 낳습니다. 왜요? 반타작이라도 하려고. 태어나자마자 왜 아이들 출생신고를 왜 못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1년 동안 두고 봐야 돼.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출생신고가 그만큼 늦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해요. 그만큼 의료 시스템이 좋아진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2번째,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없어지는 경우, 죽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여성들의 생존율이 그때도 지금도 훨씬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세 번은 아예 흔한 일이고, 근데 오늘 여기 여자는 조금 도가 지나쳤죠. 어떻게 6번째까지. 아무튼 그 당시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남자를 갈아치웠다,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여기 이 여성에게서 이 남편 문제 소리가 뭘 끄집어낼 수 있느냐면 바로 이 여인의 삶 속에서 계속 제기되어지는 결핍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결핍. 그게 이 여성의 삶 속에서 이 생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닫혀진 뚜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여성은 이 결핍 상태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었는가? 뿌리가 뽑혀 있는 거예요. 무슨 뿌리가 뽑혀 있는가? 생수를 주시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뿌리가 뽑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결핍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터치를 하니까 이 여성이 당신은 선지자 소리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터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오케이, 예배. 우리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거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 왜냐하면 수가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에발산, 그리심산 두 개의 큰 산이 있는데 그 에발산 기슭에 있는 작은 동네가 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거기 그 그리심산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땅이 세겜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과거를 다 청산하고 나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고 집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서 땅에다가 묻은 곳이 세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다 건너가서 세겜 땅에 딱 모여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했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 24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당신들이 선택하시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강차편 신을 따르든지 오늘 나는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예배하기에 너무 의미성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듣자 하니까 당신들 바로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여기에 이 여자는 예배에 무엇을 지금 터치하고 있느냐면 예배 장소 문제를 터치한 겁니다. 바로 어느 곳에서 예배든 우리는 이곳에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도대체 어느 장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장소 문제를 그렇게 끄집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곳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예배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드리느냐 그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이지 장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배에 자세하던 문제를 거기서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거기에 23절 말씀, 24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두 가지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첫째로 어떤 거예요? 영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고요. 이게 옛날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예배에다가 정성을 들이자. 그렇지, 정성이면,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러면 내가 열심으로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도 그냥 감동을 받으셔서 내 필요한 걸 팍 채워주겠지. 맞아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성령입니다. 진리는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 예배의 자세 문제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냈을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생수가 터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가 터집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바로 이것을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우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떠가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이 우물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못 먹고 살도록 괴롭히겠습니까? 그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본 속에 사로잡혀서 늘 그것만 조금 더 큰 거, 빵을 주시되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큰 빵 주세요. 그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샘물이에요. 샘물이 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샘물이 터져서 내 속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에 환해지면서, 그렇지, 나에게 이 은혜가 있지. 그러니까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영과 진리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워서 예수가 내 안에 함께하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늘 예수님 의식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의식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고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배 속에 인간적인 요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해야죠. 예수님을 의식하셔야죠.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장소에 대한 문제로 국한합니다. 장소. 어린 시절에 화장실에 전부 다 밖에 있었잖아요. 여름에는 뭐 괜찮습니다만 겨울에는 얼마나 가기 싫은지, 얼마나 추워요. 밑에서 시베리아 바람이 막 불어오는. 그래서 이 녀석이 나오려다가 도로 들어가고, 나오려다 도로 들어가, 추우니까 움츠리고 있으니까 이게 나와야 말이지, 낑낑대면서. 근데 이제 이게 밤 12시쯤 일어나서 거기 가려면 갑자기 머릿속에 머리가 쭈삣해요. 왜? 직간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딱 가면 기침을 한번 꼭 해야 하면 경험해 보신 분만 합니다. 왜 가서 기침을 해요? 나왔으니까 직간 귀신은 좀 물러나시오. 만약에 기침을 안 하고 문을 활짝 열고 쏙 들어가면 직간 귀신이 거기에 탁 앉아서 머리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직간 귀신이 안 가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직간 귀신이 내 머리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켜주세요 하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장소에는 직간 귀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참 묘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으로. 그게 가정에 가면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왜 하나님을 장소적인 개념에다가 제한시켜 버리느냐고요. 이게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부분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의 신을 딱 제한시키는 종교는 그 장소를 가야 그 신을 만나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부엌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딱 보니까 그 동네 집이 너무 아름답게, 근데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 살지도 않고.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흉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흉가. 그래서 누구도 그 집을 사지도 않고 버려진 상태로 얼마냐고 그랬더니 1불만 내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그 집 사겠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몇 사람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서 죽으러 가보지 뭐. 그리고 1불 내고 그 집을 탁 사서 꾸며놓으니까 뭐 세상이 흐리흐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리는 흉가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장소적인 개념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래서 어깨 펴고 사는 거예요. 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슨 이전 문제 때문에 그거 말고도 할 일이 참 많으실 터인데 지금 뭐 한두 가지 챙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경험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나라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복잡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교회를 목회하려면 경험이 있는 분이 목회를 하셔야 연착륙이 되는 케이스를 참 많이 봤어요. 경험이 없는 분이 딱 그 교회에 딱 들어오시니까 나 그런 케이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이 참 많으실 터인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막 어떤 의미에서 모르겠어요. 좋은 쪽으로 봐야 될지 저기 한쪽으로 봐야 될지. 행여라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적인 개념에서의 신의 개념, 거기에 무슨 뭐가 이렇게 딱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어떤 신이 거기에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못 들어간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갈 거다. 그런 차원이라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개념 속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느 곳에 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 속에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마음과 자세일 뿐이지. 마음과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영과 진리다. 영과 진리가 바로 무엇인가? 예수로 채워주면, 예수로 충만하면. 그러면 예배 속에서 뭘 느끼는가? 주님의 마음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예 선포를 딱 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로 가득히 채워져서 예수로 충만해서
그 예수님 의식하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여러분 옆에 딱 앉아 계세요. 그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예수님 손 꽉 잡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25절 말씀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왜? 구약성경 통해서 배운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배 장소 문제, 예배 드리는 자세 문제, 당신 말 잘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여러분 26절 말씀이 너무 요한복음 4장 전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이 선포가 요한복음 전체를 꽉 붙들고 있는 선포예요.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출애굽기 3장에서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야훼입니다. 나는 나다. 그 뜻이 에고 에임이에요. 이게 바로 야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래? 그 메시아가 나다. 여기에서 이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마치 바울이 담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내가 야훼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요. 이 여성은 맨 처음에 아주 낯선 한 사람 만나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쭉 이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계속 이 비닐이 끼어가고,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점점 낯선 사람이 유대인 남성으로, 그 다음에 랍비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마지막에서는 메시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바로 이 여인 속에, 그 인생 속에 일어나면서 결국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그 속에 샘물이 터진 거예요. 샘물이 터지면서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이 여성이 사마리아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